아멘. 오늘은 에베소서 2장 말씀 읽었는데 은혜, 믿음이라는 말들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은혜와 믿음에 대해서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크게 하나님이 누구신가 또 인간이 누구인가에 대한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 있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천지 창조부터 시작해서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집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신 인간 창조부터 인간의 타락과 인간의 구원, 출애굽의 역사와 바벨론 포로의 기록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마지막 신천신지 새하늘 새 땅에 이르기까지 성경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반복해서 가르쳐 주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록들을 보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인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강조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11장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최준의 하수생 같은 인생이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의 창조를 받았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이 땅에서 살고 마지막 하나님께도 돌아간다라는 분명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피조물 속에 인간을 만드셨고 인간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것이 자유의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이 마음대로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실상 인간에게만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이제 겨울의 끝자락에 평창에서는 올림픽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기회이지만 또 어떤 사람에게는 이 추위가 빨리 지나가서 봄이 왔으면 좋겠다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에 그 상황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오늘 우리가 하루를 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로 또 하루를 기회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학기를 마치고 또 학년을 마치고 새로운 학년에 새로운 학교에 또 입학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그들에게 주어진 기회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만 가서 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생활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어 있다.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얘기할 때 이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은혜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그 기회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거는 인간의 자유의지고 결과적으로 책임은 또 인간이 져야 하는 거라. 그래서 이 은혜와 기회와 은혜 이거를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는데 고린도후서 6장을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 2절. 고린도후서 6장 1절하고 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럼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의미 있게 받는 게 뭐냐? 하나님은 은혜 베풀 때에 구원의 날에 너에게 듣고 너를 도왔다. 때가 있고 날이 있다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 때와 시점을 가지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은혜를 베푸셔서 인간에게 기회를 허락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유명한 톨스토이가 말할 때 무엇이 중요하냐? 무엇이 중요한디?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다. 누가 중요하냐?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이 중요하다. 언제가 중요하냐? 지금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이때, 내가 살아있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장이 바로 하나님이 은혜 베푸는 현장이고 은혜 받는 때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아라. 그래서 바울이 왜 이런 얘기를 했는가 하니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수없이 많은 민족을 향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 복음을 듣고 믿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들이 다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처럼 목숨 걸고 생명을 걸고 주에서 받은 사명 곧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고 목숨 걸고 가서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다 믿지 않더라는 거예요. 바울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셨지만 다 믿지 않잖아요. 마지막 십자가 옆에 강도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옆에 매달리는 그런 기회와 그런 은혜를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두 사람의 운명은 하늘과 땅처럼 천국과 지옥으로 바뀌고 말았다면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그 기회를 헛되이 받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해서 지혜와 명철과 바른 판단력으로 선택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려고 해도 의지적으로 거절하고 거부하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을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릴리 나사렛을 고향으로 삼아 육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늘 배척한 거예요. 1절에서 6절 말씀을 가지겠습니다. 거기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사 고향으로 가시니 제자들도 따르니라. 안식일이 되어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많은 사람이 듣고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이 어디서 이런 것을 얻었느냐? 이 사람이 받은 지혜와 그 손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권능이 어찌 됨이냐?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의 형제가 아니냐? 그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아멘. 그 보면 예수님을 배척했다. 그런데 밑에 각주를 보면 예수로 말미암아 실족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에서 같이 자라고 같이 크고 같이 유년 시절을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요한의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서 그날 성령을 비둘기처럼 부어주시고 임하시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님께서 40일 금식하시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마귀의 힘을 이기시고 그리고 큰 권능을 입어서 고향으로 돌아오셨답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여러분이 고향 찾는 주간인데 고향 가시면 조심하셔야 됩니다. 잘난 척하면 안 되고 항상 겸손하게 자랑하지 말고 있는 건 모두가 다 얼굴에 너무 이쁘게 바르지 말고 이쁜 척하지 말고 뿐만 아니라 척하지 말라는 있는 척하지 말고 잘난 척하지 말고 부한 척하지 말고 권세 있는 척하지 말고 항상 할머니 할아버지 보면 큰절하고 그러고 갔다 오면 갔다 오고 잘나간 척하려면 가지 마. 고향 사람들 실족한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결과적으로 예수님께서
이 고향에 갔는데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한 거예요. 예수님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이라도 5절에 보면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가 없었다 그래요. 없었다. 아무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베풀고 하고 싶어도 거절하고 배척하면 할 수가 없다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주권도 100%의 주권이지만 인간의 자유의지도 100%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데 있어서 누가 결정을 주도하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결정권이 99%이고 하나님이 1% 있다 그러면 그 1%가 너무 크고 강한 거예요. 내 결정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지. 만약에 에덴 동산에서부터 그런 식의 결정이었다면 아담과 하와는 감히 못 먹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100%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걸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결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도 있지만 책임도 져야 하느니라. 책임도 져야 하느니라. 우리가 선택의 권리가 있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항상 수없이 많은 선거를 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이 모든 선거를 하고 선출을 할 때 누구 손으로 한 거예요? 우리 손으로 한 거예요. 그러면 누가 책임져야 된다? 우리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권리만 주장하지 책임은 안 지려는 희한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요. 집에 있는 아들, 딸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권세만 누리지 책임을 안 해. 이 녀석들이 아주. 이게 지금 문제인 거지.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주권도 100%지만 우리에게도 100%의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이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어떤 결정,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달라진다는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예요. 그런 그들의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해서 피땀 흘려서 모은 결과가 아니잖아요. 하나님 만약에 인간을 부려먹으려고 생각했으면 창조할 때 끝날 끝 시간에 만들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첫날 첫 시간에 만들어가지고 돌도 좀 옮기게 하고 나무도 좀 심게 하고 그러지. 그런데 다 만들어 놓고 마지막 끝날 끝 시간에 만들어서 다 주시고 다 누리라고 그랬잖아요. 요즘 지역마다 다르겠지만은 얼마나 땅값이 비싼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에덴 동산 부동산 값으로 한번 따져봐요. 얼마짜린지 그 어마어마한 걸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한마디로 사기당해가지고 하루아침에 쫓겨난 거예요. 하루아침에. 왜 그런 어리석은 일이 벌어졌느냐? 그게 꼭 아담과 하와에만 일어나는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도 은혜를 주셔도 누리지 못하고 며칠 누리다가 쫓겨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북쪽 이스라엘 시므이 같은 왕은 7일 차나 단 7일 왕노로 됐고 7일 왕노를 하기 위해서 전 왕조를 모조리 죽이고 7일 뒤에는 자기 삼족이 멸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얻습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인간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이렇게 고생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이게. 이 과정을 하나님께서 설명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야고보서 1장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먼저 1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 말씀. 371페이지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시험이라는 말이에요. 시험 들어야 되는 거요? 시험 안 들어야 되는 거요? 시험을 잘못 이해하면 이게 테스트, 대학 입시라고 생각하면 시험 들어야지. 시험 들어야. 여기서 말하는 시험은 테스트가 아니고 템테이션, 유혹이야, 유혹. 그래가지고 주기도문에도 오늘날 우리가 어디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시험. 옛날 생각이 갑자기 났는데 정대철 의원이라고 국회의원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의 어머니가 이태영 박사라고 한국 최초의 여자 변호사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이제 시험 공부하러 들어갔는데 할머니가 데리고 이제 손자들 기도하는데 매일같이 밥 먹으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죽이는만 하니까 할머니 나빠 그러면서 계속 막 울었다 그러더라고. 엄마가 빨리 시험 들어야 집에 올 텐데. 혹시 학부형들은 또 시험 들게 마시라 그러면 또 우리 목사님 뭐 시험 떨어지는 얘기냐 또 이렇게 오해하지 마시고 여기서 말하는 템테이션, 유혹을 해요. 유혹, 미혹. 그래서 마귀를 가리켜 미혹하는 자, 유혹하는 자, 템터라고 합니다. 템터. 마귀는 능력이 없는데 낚시질을 하는, 유혹하고 미혹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마귀가 낚시질했던 그 방법,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교만과 거짓말로 낚시질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유혹하고 미혹을 하는데 이 낚시질에 걸려들지 않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낚시질을 이긴 한 분, 예수님, 할렐루야. 기록된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사탄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시험이라고 읽는 것보다는 더 쉽게 말하면 유혹이라고 하면 유혹.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유혹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할렐루야. 유혹을 참아내라는. 13절.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유혹하지 않는다. 유혹하지 않아. 그런데 아담부터 시작해서 들키고 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나와 함께 하게 하신 그 여자가 내게 주므로 나는 안 먹으려고 했는데 할 수 없이 먹었습니다. 뒤집어 씌우는 거예요. 죄의 전가.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심지어 하나님 때문이고 마누라 때문이고 나만 빠져나가는 이런 잔머리를 굴리지만 사람이 유혹을 받고 시험받고 넘어질 때 하나님 때문이다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어떤 사람이든지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는 거지 사탄처럼 유혹하거나 미혹해서 넘어지게 하지 않는다. 14절,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누구 욕심? 자기 욕심. 그러니까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는 사람들은 물론 다른 사람을 향해서 원망하고 한탄하겠지만 실상 마음 중심을 보면 뭐가 있다고? 욕심이 있다는 거예요. 욕심. 요즘 뭐 비트코인인지 뭔지 이게 또 뭐 사람을 막 자살하게 만들고 뭐 이런 사건들이 뉴스에 나오던데 결국 따져보면 다 그 속에 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욕심 때문이야. 욕심. 그래서 사탄이 아무리 유혹하고 미혹해도 욕심이 없으면 괜찮다. 욕심이 없으면 말려들지 않는 거예요. 천하에 강태공이 낚시질을 하고 갯지렁이 맛있는 미끼를 던져도 욕심 부리지 않는 물고기는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히는 거예요. 아무리 많은 기획 부동산을 해서 막 사라고 해도 욕심 부리지 않으면 낚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내가 이 고생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누구 욕심? 내 욕심 때문에. 내 욕심. 그래서 야고보가 우리에게 마지막에 충고를 합니다. 16절, 17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아멘.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뭐하지 말라. 속지 말아라. 속지 말아라. 늘 강조하지만 사기만 안 당하면 남은 인생이 평안할 줄로 믿습니다. 사기당하면 안 된다. 사기당. 사탄은 계속해서 유혹하고 미혹하고 사기를 친다. 사기를. 그런데 우리는 잘못하면 이 사기에 넘어가가지고 이 유혹에 미혹에 넘어가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거지. 그런데 그렇게 되는 근본 원인이 정부에 있는 것도 아니고 지자체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부모에게 있는 것도 아니고 나한테 미끼를 던진 친구한테 있는 것도 아니에요. 결국은 누구 욕심 때문이다. 내 욕심 때문이야. 내 욕심.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때를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기회를 그 때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기 당하지 않도록, 욕심 부리지 않도록 경고하고 있고, 사도 바울은 특별히 우리에게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도 믿음으로 반응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한 부자 청년이 찾아옵니다. 젊지요, 부자지요, 권세가 있지요, 물질도 많지요.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그에게 계명을 말씀하시자 다 지켰는데요. 그러면 물질을 가난한 자들이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나를 따라오너라. 그러자 이 사람이 근심하며 떠나갔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예수님으로부터 인생의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역사의 한 정점에 오셨고 그 지나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워렌 버핏 같은 사람은 점심 식사 함께 하는데 수백만 불을 들여가지고 그 사람 만나려고 줄 서 있다고 그러죠.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하고 하루만 얘기할 수 있다면 애플의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말할 정도로 철학자를 만나기를 원해. 예수님을 만났다. 예수님께 영생의 비법을 들었는데 근심하며 떠나갔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반응하냐는 자기의 자유의지이고 그 결과는 누가 책임져야 한다? 자기가 책임져야 돼. 하나님 우리에게 때와 시점을 주시고 그 때와 시점을 분별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에게는 많은 때와 많은 시점들이 아직도 남아있고 우리는 매일같이 선택하면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십자가 옆에 강도처럼 마지막 떠나가는 그날은 천국을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천국 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말했던 그 솔로몬. 아버지가 왕이요 나도 왕이요 아들도 왕이요 왕 하고 살았지만 그의 인생은 허무했단 말이에요. 그가 내린 결론은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그랬습니다. 이거 솔로몬이 3장에서 놀라운 진리를 하나 깨닫습니다. 3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때를 통해서 인생을 조율하십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시작도 하나님의 손에 끝도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잠시 잠깐 보이는 눈에 보이는 그 현상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까지 하나님 인도해 가시는데 잠깐 홍해 바다가 나타났다고 마라의 쓴물이 나타났다고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눈에 보이는 현상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먹을 게 떨어졌다고 아우성을 치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하늘의 만나를 저장해서 그들이 한 끼도 금식하지 않고 건강하게 살도록 복을 주셨어요.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시종을 깨닫지 못하고 원망하다가 죽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은혜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우리 예배 시간에 나오는 것도 나오지 않는 것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선택은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아들이 학교에 똑같이 입학을 하고 같은 등록금을 내고 같은 선생님 밑에서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한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앞자리에서 눈 동그랗게 트고 공부 잘하는 게 좋겠어요? 뒷자리에 앉아서 잠만 자다 오는 게 좋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은 선택을 한단 말이에요. 따져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는 것은 기회를 주는 겁니다. 아직 겨울의 끝자락이고 평창에서 이제 올림픽이 열리고 있고 이 겨울이 기회인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모여들고 있는 것을 우린 보고 있잖아. 근데 이 추운 겨울이 빨리 갔으면 좋겠다라고 겨울을 싫어하고 겨울이 힘든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이런 겨울을 몇 번이나 더 만나고 천국 갈지 알 수 없지만 2018년에 봄이 오기 전에 겨울의 끝자락에서 마지막 겨울을 누리기를 축복합니다. 겨울이 주는 기쁨이 있잖아. 그런데 우리는 이걸 자꾸 그 기회를 다 놓쳐버리고 마는 거예요. 솔로몬은 사람이 사는 데 있어서 이 때가 있는데 이 때를 선택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 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때를 파악할 수 있느냐. 성경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중에 대표적인 말씀 중에 하나가 이른 비의 은혜, 늦은 비의 은혜 이런 게 있어요. 비가 올 때 비가 와야 되고 날이 맑을 때 맑아야지. 날이 맑아야 할 시즌에 반대로 비가 오고 비가 올 시즌에 날이 맑으면 농사 흥한다, 망한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에는 늘 흉년이 가뭄이 계속됐고 그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인생을 조율하신 거예요. 마지막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될 때 풍년과 흉년, 7년 풍년과 7년 흉년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때를 만들어가지고 바로로 하여금 요셉을 만나게 하고 요셉을 총리로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나님이 배후에서 간섭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손길이 섭리가 어떻게 역사하느냐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돼요. 사역리의 첫 번째 원리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믿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에도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이 마지막 날까지 계속된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살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온갖 좋은 은사와 선물은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야고보가 말하면서 속지 말라 얘기하는데 우린 끝까지 쏘아 넘어간단 말이에요. 잘못된 선택을 하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비용 지출이 애들 교육비로 나가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비. 그 많은 사교육비. 교육정책 한번 잘못 얘기하면 막 강남의 집값이 출렁출렁할 정도로 모든 사람이 거기에 관심을 갖는데 이 교육이 도대체 뭐겠어요? 뭐. 따져보면 내 인생 앞에 주어진 기회에 어떤 선택을 할 수 있느냐? 선택의 능력을 길러주는 거예요. 너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처럼 사탄이 낚시를 던졌을 때 욕심으로 물면 된다 안 된다? 그럼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예수님처럼 기록되었으되 사탄은 물러가라 물리쳐내기를 축복합니다. 욕심으로 반응하면 다 죽는단 말이에요. 죽어. 그 힘과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령의 능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세계 선교 뭐 가지고 하느냐? 오직 성령이 내게 말씀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남태평양에 떠 있는 많은 섬들 그 가운데도 한국 선교사들이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는 그곳에도 또 복음의 씨를 뿌리고 있는데 가서 또 많은 열매를 거두기도 하지만 또 많은 상처를 받기도 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뭐냐? 예수님 말씀할 때 빨리 가라 그런 게 아니라 기다려라.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권능을 받아야 한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직 성령이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 권능이 뭐예요? 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같은 그 힘과 능력을 가지고 가야 사역을 하는 거지. 성령의 능력이 없이 무슨 사역을 하겠어요? 그래서 오직 성령.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성령으로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말씀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느니라. 오직 성령이야.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을 말할 때는 오직 성령. 우리가 하나님 나리라고 신앙생활 하는 데서 오직 성령의 은혜로 해야지. 무슨 인간의 방법이 있겠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60만이 모여서
공동회의를 한다고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자 결론이 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으로 가자 그런 결론을 도출할 수 있겠어요? 만약에 여호수아 갈렙처럼 앞으로 가자 끌고 가면 고소 고발하면 백전백패야. 현행범으로 감옥 가야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 성경은 민주주의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의 모든 결국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은 다른 걸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3,500년 전부터 모세가 딱 한마디 얘기를 해요. 신명기 6장을 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어린이 쉐마 교육, 쉐마 학교 뭐 그런 얘기 들었을 거예요. 쉐마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들으라 그런 얘기입니다. 들으라. 이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들으라 그런 얘기. 뭘 듣느란 얘기냐? 4절에서 9절을 가져오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아이의 인생이 형통하도록 만들어줘라 그랬다. 이 세상을 살면서 형통하게 사는 비결이 뭐냐?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말씀 듣는 1시간도 아까워가지고 학원 보내느라고 교회 왜 오냐 그랬더니 밥 먹여 보내려고 교회 온다는 거예요. 교회는 밥 먹고 하는 것이고 공부는 학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하나님께서 모세가 죽은 다음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 전쟁을 앞두고 있는 그 여호수아에게 형통의 비결을 얘기합니다. 7절, 8절 두 절을 보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니 손자병법은 얘기하지 않고 왜 하나님이 율법을 도라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그렇게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모세에게 사기쳤겠습니까? 그것이 형통의 비결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이 말씀을 지킬 때는 흥하지만 지키지 않을 때는 포로로 잡혀가고 고생을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디아스포라가 되어서 흩어진 민족이 되었지만 그들은 어느 나라 어느 땅에 살든지 율법책을 토라를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배우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렇게 살도록 하니까 세계 인구의 0.25%밖에 안 되는 500만, 600만 밖에 안 되는 그 작은 민족이 노벨상의 25%를 가져가는 위대한 민족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기회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 살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든지 오늘부터 바르게 선택하면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의 인생길도 마찬가지고 새봄이 오고 새학기를 맞이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 줄로 믿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사람에게 마지막 십자가의 강도처럼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반응을 하면 죽는다.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고 욕심으로 반응하면 죽는다. 그런 얘기예요. 아담과 하와처럼 뱀의 유혹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선악과를 다시 보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이 정도로 눈이 뒤집어지면 죽더라도 먹고 보자. 고!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어떡하겠어요? 누구 욕심 때문에? 다 자기 욕심 때문에. 자기 욕심. 그래서 수없이 많은 매 시간 흘러나오는 광고,
전 뭐 하라는 거예요? 미끼 던지는 거예요. 낚시질 하는 거예요. 나한테 필요하지도 않는데 계속 듣다 보면 사고 싶어, 외면하고 싶어? 아무 관계없는 것도 사고 싶어 막. 계속 선전을 하잖아. 아담과 하와가 잘못된 선택을 하고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온 인류는 이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아담처럼 범죄함으로, 아담처럼 욕심을 부림으로, 아담처럼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땅에서 고생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하나님 만드신 에덴 동산 맨손 아파트에서 맨손으로 살아도 되는 그 인간이 이 가시와 엉겅퀴가 있는 이 척박한 땅에서 이 고생을 하고 살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우리 속에는 끝없는 탐심이, 욕심이 자리 잡고 있어요. 로마서 7장에서 바울이 탄식했던 게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랴. 나는 어찌하여 원한 바 선을 행치 않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느냐. 인간아 너는 어떤 존재길래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안 듣냐. 이 바울의 탄식 아니겠어요?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운명이 바뀐 사람들이 있죠. 기생이었던 라합은 두 정탐꾼을 숨겨주고 그가 얻은 정보들을 바르게 판단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하늘에서도 하나님, 땅에서도 하나님, 상천하제의 하나님이시다. 나와 내 부모를, 내 가족을 살려달라. 너희가 이 땅을 얻을 줄 내가 확신한다. 그래서 그런 붉은 줄을 달아라. 그래가지고 붉은 줄을 달고 라합의 집만 남겨놓고 여리고성이 다 무너졌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날 아름다운 신할산에 외투, 금괴, 은괴 이거 훔쳐가지고 장막 밑에 감추었던 아간이라는 사람은 유다의 지파에 속한 뼈대 있는 가문에 속한 아들인데 자기 가문이 제비 뽑아 딱 걸리고 돌무대되기가 되는 비참하게 멸문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고 말았습니다. 엘리사가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의 나병을 고쳐줬잖아요. 이부 순서는 뭐냐? 치료를 받지 않고 그냥 보낸 거예요. 그의 사환 게하시가 생각하니 너무 그냥 통탄하니라. 아니 치료를 했으면 치료비를 받아야지 그냥 보내는 게 어딨냐고. 뒤쫓아가서 나만이 국경선을 넘기 전에 붙잡았습니다. 지금 가난한 선지자 생도 둘이 왔는데 우리 선생님이 좀 달라 그러더라. 그래가지고 옷과 은괴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그걸 숨겨놓고 게하시가 엘리사 앞에 서자. 어디 갔다 왔느냐? 어디 갔다 왔느냐? 몰라서 묻겠어요? 몰라서 묻겠냐고.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아담아 어디 있느냐? 몰라서 묻겠습니까? 가인아 내가 아벨이 어디 있느냐? 내가 뭐 베이비시터입니까? 내 아우 지키는 자입니까? 몰라서 묻겠어요? 기회를 주는 거예요. 기회를. 마지막 십자가 옆에 강도까지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기회를 주는 겁니다. 오늘도 기회고 살아있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은 여전히 기회를 주고 있지만 우린 그 많은 기회를 욕심으로 반응하다가 결국 게하시처럼 나만의 나병이 나에게 들어오고 내 자손에게 들어오고 영원히 멸문하는 그런 끔찍한 일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들이라.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운명을 보면 두 사람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고 팔아먹기는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지만 마지막까지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그 기회를 헛되이 받지 않고 회개함으로 통곡함으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가룟 자는 후회만 하다가 목을 메고 자살해서 죽었어요. 마지막까지 기회를 주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붙드냐에 따라서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2018년 2월 남은 시간도 잘 보내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를 잘 보내면 인생의 반전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날이 그날 같은 여전히 흘러가는 시간만 보내버린다면 아무것도 변화가 없는 죽기를 기다리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어느 할머니가 70이 됐을 때 아들딸이 며느리가 손자가 외식하러 가자 그러면 내가 살면 얼마나 사니 다녀와라. 그렇게 세월을 보내기 시작했대요. 80이 돼도 그러시고 90이 돼도 내가 살면 얼마나 살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무슨 의미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자녀의 권세를 주신 것은 그 권세를 누리라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자녀의 권세가 뭡니까? 맨날 집에서 보면서도 모릅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큰 소리 빵빵 치고 맡겨놓은 것처럼 내놓으라 그러고 날강도지 뭐. 이걸 뭐라 그러냐? 누리는 복이라 그래요. 누리는 복. 이 가나안의 복이라는 거예요. 가나안의 복은 다른 게 아니고 내가 짓지 않은 집에 내가 살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내가 마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과수원의 포도나무에 감람나무에 무화과나무의 열매를 내가 거두는 거예요. 그건 누리는 복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누리는 복이 있어야지 일복만 있어가지고 맨날 일만 하다가 또 먹을 복을 주셔도 맨날 내가 얼마나 살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야. 그렇지만 또 아무것도 드시면 안 돼요. 이제 뭐 먹으면 얼마나 먹겠어. 좋은 거 드시고 우아하게 드시고 품위 있게 드시고 할렐루야. 어차피 나이 들면 흘려. 앞치마 하고 드시고. 아멘? 품위 있게 사시라고. 품위 있게. 얼마나 살고 얼마나 먹는다고. 맨날 그렇게. 나이가 들수록 그래서 자꾸 추해진다 그러잖아요. 젊은 애들은요. 청바지 찢어진 거 입어도 하나도 안 불쌍해요. 더 멋져 보여. 할머니가 그러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어? 이제는 뭐 얼굴 내놓고 다니기에는 다 평준화야. 그 얼굴이 그 얼굴이지 뭐.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있을 때 믿음 있는 사람을 만나면 그렇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예수님 만났는데 어떤 선택을 하느냐 보는 거죠.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났잖아요. 하인이 병들어서 예수님 찾아왔습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당시에 백부장은 얼마나 권세가 있는 로마의 군사 100명의 부하를 거드린 군대장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서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노 했습니다. 안 됩니다. 내 위에 천부장이 있고 내 밑에 50부장, 10부장이 있지만 나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명령만 합니다. 예수님 명령 한마디면 내 하인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의 믿음을 크게 칭찬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는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런 믿음 처음이다. 내가 처음 봤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그리고 아이를 고쳤습니다. 수르간에게 여인은 딸이 병들어 죽게 됐을 때 예수님 찾아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게 맞지 않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께 껌딱지처럼 붙어가지고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내 딸 부스러기라도 주셔서 고쳐주세요. 그 여인의 간절함을 끈질김을 보시고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딸아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이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습관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사 갈렙처럼 입을 열면 믿음 있는 말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입술의 말도 마음의 묵상도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돼. 습관이. 우리가 한두 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그걸로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변화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바른 선택을 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기도.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 가실 때 누가복음 22장을 보면 습관을 따라 가셨다 그래. 기도하는 게 습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가 습관이 돼야 식사에서 10초 동안 기도하는 것도 눈을 감고 하나님 땡큐라도 하지 습관이 안 되면 그냥 퍼먹는 거야 그냥. 기도가 습관이 돼. 또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되는데 사도 베드로 보면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고 3,000명, 5,000명 부흥하고 그러니까 막 대접하고 접대하고 이러다가 나중에 과부들의 원망을 듣잖아요. 베드로가 번쩍 정신이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대접을 일삼는 게 옳지 않다.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것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와 말씀에 전무할 때 초대교회가 부흥하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까지 그도에 복종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습관이 되고 기도가 습관이 되어서 기도보다 말씀보다 앞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동시에 그러한 믿음이 습관이 돼요. 습관이. 늘 말을 할 때도 믿음 있는 말을 하고 선택을 할 때도 믿음 있는 선택을 하고 그러려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눈에 비늘이 벗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선글라스 끼고 보면 세상은 선글라스 색깔대로밖에 보이지가 않아. 빨간색 선글라스 끼면 빨갛게 보이고 노란색 선글라스 끼면 노랗게 보이는 게 인지상정 아니겠어요? 눈에 비늘이 다 벗겨져서 선지자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천군 천사의 찬송을 듣고 화로나 나여 망하게 되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내 모습을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믿음 있는 선택을 하고 믿음 있는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바디메오 예수님 만났을 때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선생님 보기를 원합니다. I want to see. 그럴 때 예수님 그를 보면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오늘 하나님 앞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늙은 사가랴 제사장, 그의 아내 엘리사벳, 나이 많아 늙을 때까지 애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책스럽게 기도할 때마다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는 아들 주세요 그랬나 봐요. 어느 날 천사가 와서 아들 준다. 하나님이 준다 그러다. 그러니까 갑자기 또 이제 정신을 차려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라 그랬또. 그래서 천사가 알겠다. 너 그런데 1년 동안 좀 입 다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벙어리를 만들어. 벙어리를. 그렇게 믿음 없는 말을 하려면 벙어리가 되는 게 낫겠다. 애 낳을 때까지 벙어리를 만들어요. 벙어리를. 아무리 좋은 말도 많이 하면 그게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늘 애들한테만 뭐 합주기가 됩시다. 합 그러지 말고 내 입을 다물어요. 내 입을. 믿음 없는 말을 하려면. 그리고 꼭 하려면 누가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하고 할렐루야. 누가 봉사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해라.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지만 그것도 내가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었을 때 바른 선택을 하는, 지혜로운 선택을 하는, 복된 선택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이 믿음이, 기도와 말씀이 습관이 되는 습관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마음과 생각을 바꾸는 것부터 시작해서 습관화까지가 힘이 드는 거예요, 이게. 늘 하는 얘기지만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습관이 바뀌고, 습관이 바뀌면 인생이 바뀐다. 이 습관이 돼, 습관이. 보통 문화강좌고 학원이고 3개월짜리 하잖아요, 3개월. 3개월은 해야 습관화가 된대, 습관화. 그런데 보통 3개월짜리 등록을 해서 마치는 사람은 30%도 안 된대. 습관화 될 때까지. 새벽 기도도 습관화하고, 주일 예배도 습관화하고, 11조도 습관화하고, 습관화가 되면 예수님처럼 죽음이 앞에 와도 습관을 따라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러 엎드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아들, 내 딸이 좋은 습관을 들여서 살면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바꾸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셔도 우리가 욕심으로 반응하면 끝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반응하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 반드시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 것이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 장로들을 청하고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이 모든 것이 습관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들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그랬고,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스가랴는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고 오직 나의 성령으로 영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꼭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좋은 것만 은혜고 기회는 아니에요.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것 때문에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그것이 복이라는 거예요. 부자 청년처럼 너무 부자여서 예수님 근심하며 떠나가는 그런 부라면 그 부가 그에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그러나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처럼 있던 물건, 재산 다 없어지고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고 병은 점점 더 중해져 가고 예수님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그의 옷자락을 붙잡고 옷자락만 붙들어도 나을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 주님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겨울에 자란 나무가 하나씩 나이테가 느는 것처럼 인생의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저 생물학적 나이만 느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나이가, 정신적인 나이가 하나씩 점점 늘어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욕심으로 반응할 거냐, 믿음으로 반응할 것인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모든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귀로 듣고 믿음의 마음으로 깨닫고 믿음으로 반응할 때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유효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사할 때마다 늘 복 있는 사람 됩시다. 그리고 뭐 받자고? 은혜 받읍시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하고 우리 기도